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가운데 자신의 귀에 듣기 좋게 보이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귀에 즐겁지 아니한 말씀들은 흘려버리거나 무관심하는 어리석은 경향들을 가집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느냐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바르게 살핀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써 다른 이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주님의 말씀은 1.1획이라도 어그러짐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를 증거하셨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야 합니다. 성경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어서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환영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내가 원하는 내가 환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하나 짚고 가면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또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얼마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만들기를 좋아합니다마는 주님께서 증거하신 팔복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시작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끝도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어. 그러기 때문에 구원은 이제 확정적이고 결코 구원에서 나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착각하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로 하여금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교인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심지어 쇠뇌시킬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기도 합니다. 믿기만 하라고, 지금 당신들이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 당신들은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 그것에 동의해라, 그걸 받아들여라, 그것을 믿어라. 당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실상은 괜찮다. 그러한 거짓말을 전하고 많은 교인들은 그것을 듣기에 즐거워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교회 강단에서 벌어져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눈을 번쩍 뜨게 할 만한 주님께서 하신 복된 말씀이 계시록 2장, 3장이다 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신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과연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혹은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따라가 버린 교인들이 과연 돌이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혹은 사대교회에서 흰옷 입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된 교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주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백하게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회개치 아니하면 토하여 내쳐버리시겠다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어리석거나 진실로 완악한 자들이 아니라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할 것입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른 진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다면 흰옷 입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것을 알 것이다. 그나마 이제 칭찬받은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야.
그들의 고난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에, 영광의 나라의 칭찬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건 우리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님 하신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대하여 많은 예제들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7인을 친히 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항상 호호 하하 예스 하는 주님이죠. 우리 위하여 생명까지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해주시는 주님을 원하는 거지요. 주님 모든 걸 책임져 줘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요. 당연히 내가 주님을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은 보장되는 건 맞지요. 그 다음에 내 인생사에서 이것 저것 돌봐주시고 행복하게 해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나 그런 예수님 믿어요.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당신에게 천국을 보장해주고 이 세상의 풍성한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윤택한 삶,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삶, 능력 있는 삶, 성공적인 삶, 그러한 삶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알아가려고. 주님께서는 친히 요한계시록 6장에 7인을 떼시고 지구상에는 7인을 통하여 무서운 재앙이 시작되어지고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이 또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보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말세에 벌어질 일에 대하여 보는데 그 일들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인을 떼시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으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일을 안 하셔야 돼.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을 만들면 안 되시는 거예요. 천국만 만들어야 돼. 주님께서는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위임하셨다고 말씀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어느 때가 되면 이 지구상의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압니다. 신약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데도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는지 믿음 좋은 사람이 행복만 있었고 환난은 고난은 없었고 인생은 잘 됐고 가정은 잘 됐고 자녀들은 잘 됐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런 것이 신약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은 없는 걸 만들어내기를 좋아하고 없는 걸 만들어내서 주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 라는 망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지난 시간에 좀 살펴본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조금 보십시다. 팔복에 대한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구원에 대한 거라고. 이건 이렇게 살면 좋아라는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떠났어요. 떠났으니 주님께서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이 벌어지고야 말았지요. 그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님이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면 그들은 영원한 멸망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돈을 받고 명예를 얻고 영광을 얻고 그런 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부분적으로는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지요. 진실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위로를 이야기해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천국이 다른 단어, 다른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그들은 또 환난이 닥쳐온다는 사도 바울의 애언을 들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위로는 뭡니까? 좋은 집이었습니까? 세상 영광이었습니까? 권력이었습니까? 큰 재산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위로. 그러나 세상에서는 천덕꾸러기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더라. 진실로는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 같은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위로를 받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야, 온유하다는 것은 주님을 닮았다 하는 이야기. 주님을 닮았다. 왜? 주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주님께 배웠으면 주님의 온유를 배워가고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열매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열매가 뭘까? 그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봐도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봉사들, 그러한 봉사들이 포함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봉사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할 때에 최소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느라 보면 어려운 말씀은 아니구나. 물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팔복도 무엇입니까? 열매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괜찮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천국까지 못 한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 예배에 크리스천 100명이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 가운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님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최소한 절반 이상일 거예요. 거짓말하고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분개하고 이간질하고 탐욕을 부리고 세상 영광을 주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뭐 등등등 그런 사람이 절반 이상일 텐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다 천국 갑니다. 어떠한 크리스천이라는 이가 있다. 그가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첫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거듭나지 않았을 거라. 두 번째는 과거에 거듭난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다시금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금 그 더러운 구덩이에 뒹군 것처럼 자신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가 되어져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자가 되어져서 마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린 것처럼 주님과 상관없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배반한 사람, 주님을 부인한 사람. 물론 종교적으로는 여전히 나는 크리스천이요 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럴 때 그렇지 못하다 하는 이야기. 그렇지 못하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구원 이야기잖아요. 구원 이야기. 근데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돼. 뭐 하면 돼? 예수님 영접기도만 따라해. 예수님 믿는다고만 해. 그러면 될 거야. 주님은 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시잖아요. 그가 정말 주님을 원하는지, 정말 주님을 구하는지, 주님을 진실로 찾는 사람인지 아시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나 정말 예수님 믿는다니까요. 해도 그가 정말로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거듭날 수가 없겠지요. 물과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를 거듭나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그가 단지 주님을 액서사리로 천국 가는 티켓만으로 원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그래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시면서 그를 거듭나게 해주실까 할 때에 그렇지 아니하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땅은 세상 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땅이라면은 누구보다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사도 바울, 야고보 사도 등등이 어마어마한 땅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했다. 그럼 이 땅은 어느 땅인가? 신천신지.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몸, 썩지 않는 몸을 입은 다음에
옛 땅, 옛 하늘이 사라지고 새 땅, 새 하늘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누리는 땅,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은 천국에서의 땅, 신천 신지 가운데서의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세상에서의 잠시 동안의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떠한 배부른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얼마간 요한계시록 등에서는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부분적으로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이 세상에서 대단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을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창기와 세리들 같은 이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진실로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일과 창기들로 살다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고난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진실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얻은 자가 되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배우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물론 부분적으로야 청년 사울이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고,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기 때문에 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을 배운 다음의 결과는 소경이 되는 것이고야 말았습니다. 소경에서 눈을 뜬 다음에도 그는 정말 오랫동안 안질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통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압니다. 진실로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고 사는 거지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악한 사람은 예수님 믿었다는데 마음이 더러워, 악해, 추악해, 온갖 악함으로 가득해. 그런 사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느냐 할 때 못합니다. 못해. 이 팔복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하여. 또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이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면 좋아. 애통하면 좋아. 복이 있다니까. 온유하면 좋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좋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자. 마음이 청결해야 돼. 그러면 좋아. 9절 화평케 하면 좋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는가? 누가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요.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나가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자로 살지 않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저는 어떤 크리스천들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교회는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집안에서는 집안대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이간질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거짓말이 가득하고 그런 자들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 권사예요. 목사예요. 나 직분이 뭐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럿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해.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똥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구원받느냐? 못 받습니다. 못 받아.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팔복이 없다. 팔복의 사람이 아니다. 그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자가 되니까. 그러나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윤리,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더라.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8번째 복으로 넘어올 때에 다시 천국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 아니, 나는 의를 위하여 살고 핍박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얻을 거야.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지요. 정말 많아요.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살았으면 내게 각양각종의 좋은 걸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러다가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많겠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고 주님은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아가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제 상이하게 하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 너희 것이야.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상이 커. 그 앞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야. 그런데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은 상이 크다. 상이 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나를 싫어해. 이럴 때는 로비를 해야 되고 이럴 때는 단란주점에 가서 접대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돼. 그러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나는 살겠어요. 이중장부 같은 건 만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네 회사 나가 때려치워 벗어. 영업사원인데 로비를 해야 돼.
나는 제약사 직원인데 병원 원장들을 접대하면서 로비를 하고 뒷돈을 주고 그래서 이 약이 저 병원에 들어가게 돼야 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 영업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너 그만둬. 그걸 그만두고 나면은 그 월급 많이 주는 직장이 아니라 이제 더 적게 주는 또 직장을 구하는데 몇 년을 고통을 받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너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서 상이 크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데 천국이 너희 것이다. 아이고 나 예수님 믿었어요. 진작 20년 전에 믿어가지고 천국 내 것이 됐는데 그러면 이미 천국 내 것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도 천국 너 것이다. 아이고 나 그거 필요 없네. 그러면 이미 나는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나 예수님 믿고 세상과 타협하고 정욕대로 살아가. 그런데 천국은 내 것이야.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팔복을 보면 구원에 대하여 주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도 이리 와. 괜찮아. 죄 때문에 애통하지 않아도 괜찮아. 쌈박질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악독하게 살아가도 괜찮아. 그런 분이 주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을 통하여 비유하시는 것이지요. 소금이 맛을 잃었다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비유합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리워진다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거예요. 소금이면 소금의 기능을 해야 되고 빛이면 빛의 기능을 해야 되죠. 우리가 형광등을 사용하는데 형광등이 망가졌어요. 뭐합니까? 버리잖아요. 백열등을 쓰는데 필라멘트가 끊어져 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새 것으로 갈고 필라멘트 끊어진 백열등은 버리지 않습니까? 빛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또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는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상급이 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 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소금인데 맛을 잃으면 버려질 거야.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실 거야.
둘이 밭을 갈다가 둘이 잠을 자다가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버려지고 하나는 데려가실 거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착한 사람이 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5장 16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로 가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이나 선지자. 율법서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구약 성경이라 그럽니다. 구약 성경. 그 가운데는 잠언도 있고 전도서도 있고 시편도 있고 많은 말씀들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특별히 레위기 등을 통하여 제사 제도 혹은 대제사장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는 것들을 볼 때에 그것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우리가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있다 그러면 그건 완성된 게 아니지요. 그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다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지어질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는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림자와 모형이니까. 그림자와 모형이니까.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이 계명 그럴 때에 구약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을. 당신의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주님께서 말씀이고 내게 대하여 말씀한다.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계명 중에 구약의 계명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제가 최근에도 잠언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잠언에 대한 말씀들 대부분 무관심해. 버려버려. 심지어 어떤 부모는 그렇게만 써요. 너 잠언 좀 읽어봐. 하나님께 그러면 지혜를 받을 거야. 그러한 앞뒤 꼭지 잘라낸 이상한 걸로. 부모가 읽고 부모가 묵상한 다음에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안 해. 관심 없어. 심지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내가 몇 독을 했느냐, 몇 독 했느냐.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책망을 받고 그럴 때는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을 때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회개와 기도 나아가 간구가 없이 그냥 성경만 장수만 넘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강팍해져 가는 거예요. 악해져 가는 거예요. 악해져 가. 그래서 점점점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이 이 문맥에서 마지막 구절인데 20절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문맥의 결론부에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셔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상당히 많은 목회자들은요,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서 그 의를 믿음으로 없는 의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너희 의는 믿음으로 난 의를 주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19절 하반에 명확히 나왔어요. 어떠한 의입니까?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 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위선이다. 위선. 주님이 직접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위선, 겉과 속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예 기도도 안 한다. 그럼 그들보다 못하잖아요. 못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라도 하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 해라. 사람 안 보도록. 그렇게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들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행하는 의에 대한 것도 마태복음 5장이나 6장, 7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액션을 취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나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니까 행하는 일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죠. 다시 19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버리느냐, 그것까지도 준행하느냐, 순종하느냐, 실천하느냐, 그것이 이 산상수훈 특별히 5장에서 말씀하는 주님께서 뜻하신 의가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믿음으로 난 의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를 않아요. 주님의 말씀, 율법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그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장 1절로 가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나와 있으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으로 난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구제를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어요.
특별히 목사님의 방침이 생일에는 생일감사헌금을 내야 돼. 그 방침을 가진 교회였을 때는 생일감사헌금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아니라 첫째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왜 주보에 생일감사헌금 누구 안 올라가면 믿음 없는 사람이 되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이 되려고. 또 어느 교회는 성경 통독하는 교회였는데 주보에 항상 실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올해 목표는 성경 1독 이상인 각 개인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선착순인 거죠. 지금 52번째 암흑의 권사님 1독 하셨어요. 박수 쳐주고 주보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1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왜 순서에 들어가야 되고 1년 안에 끝내야 되고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경을 읽는 것은 의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진실로는 의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더 강팍해지는 거다 그랬지요.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를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고 점점점 강팍해져 가는 것이지요.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최소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사람에게라도 보이려고 구제도 했고 기도도 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 자체에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고야 말고 주님께서는 천국에 결단코 20절 하반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장 33절을 조금 보십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건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포함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구하라는 것은 영어로 프레이가 아니고 seek입니다. seek. 제테오가 헬라어예요. 찾는 것,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구한다는 건 실천하고 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구하라는 건 단지 아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어려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해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요. 힘든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명확히 의에는 들어갈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상은 기도를 포함을 하지만 엄청나게 큰 개념이다.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구한다 제테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중보기도를 뭐 좀 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건 속임수고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속임수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살고 순종하고 행하고 살지 못하는 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인가? 나아가서는 어떠한 삶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삶인가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만은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구원에 대하여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의 말씀을 버려버리기를 좋아해.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어 이상 끝. 그러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면 그거 행위구원론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나아가서 주님께서도 그를 부인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에 대한 말씀도 볼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좋아요 하는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주님께서는 모른다고 부인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상 산상수훈의 말씀도 구원에서 시작해서 구원에서 끝나고 이런 사람을 주님이 내가 안다 하고 구원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분이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런 분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시는 그 크신 구원에 대하여 등한히 여기는 자들, 또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이 저희가 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며 먹든지 마시든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저희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